할렐루야. 네, 이 교회에 오니까 그냥 할렐루야가 저절로 막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한국 교회 중에 이 아름빛 교회만큼 이렇게 출발하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참 우리 김 목사님 추천하고도 너무 참 잘했다. 하나님이 지혜를 잘 주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추천해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긴 해요. 그러면은 추천자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근데 우리 김 목사님 그런 것을 당하지 않도록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정의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요. 이제 조금 지나면 또 감사절도 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거하고 불신자들이 감사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두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거는 우리가 뭐 잘 될 때만 감사하지 않고 어려울 때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사도행전에도 보면 16장에 그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하고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거는 결국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걸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 어려움도 뚫고 나가고, 어려움이 계속 가도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하나 차이죠. 또 하나 차이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중간 이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때문에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게 이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Heavenly Bless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원의 복이다, 구원받은 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그 의미가 뭘까? 구원받은 복, 10원에서 1원 뺀 거가 구원의 복인가? 이 구원의 복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제가 다음 학기에도 이제 신대원에서 구원론 과목 강의를 하는데, 그거를 지금 오늘 약간 풀어서 하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 중에 하나는 중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생은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죽은 자가 태어나는 게 중생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았다고 생각하고 돌아다녀요, 길거리에. 우리 여기 동백 여기도 이제 예배 끝나고 가보면은 막 여러 사람들 걸어 다니는데, 그 중에는 죽은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어요. 자기들은 살았다고 생각하고 돌아가지만 사실 영적으로 죽은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사건이 중생이죠. 다시 중 날생,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교회에서 가끔 간증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암 걸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암 말기까지 갔다가 살아납니다. 그러면은 간증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덤으로 주신 인생입니다.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감사하죠.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건 이거 정말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감사의 조건입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중에는 칭의를 얘기해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죄인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인생이 됐는데, 우리가 사실 보통 교회 다니면서 나는 죄인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나 정도만 살면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 자세히 보면은 이 로마서 1장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죄의 그 죄목들이 쫙 나와요. 거기 보면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거기 조금 내려가면 설명하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사람들,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의 정욕대로 내어버려둬요. 그러면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그러면서 그 뒤에 여러 가지 죄목들이 나옵니다. 살인죄가 나오고. 근데 그 죄목들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 중에는 시기, 그 다음에 자랑, 교만, 부모를 거역하는 거,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생각할 때 참 뭐 이런 살인하고 이런 거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맨 밑에 그 뒤에 가보면은 결론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이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시기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자랑 안 해본 사람 있어요? 교만하지 않았던 사람 있습니까? 다 조금씩은 다 교만하거든요. 그러면 전부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겁니다. 감사하죠? 네, 감사한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순교당하고 이렇게 해도 감사할 조건이 우린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게 예정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는 얘기가 에베소 1장 전반부에 쭉 나오는데요. 이것이 또 다른 헤븐리 블레싱입니다. 예정. 우리가 이 예정의 가르침 혹은 뭐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그 믿는 사람들에게 좀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 기독교를 얘기하면서 이 선택교리는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얘기해가지고 막 논쟁해가지고 본전 찾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불신자들하고 할 때. 그래서 이 예정교리는 어떤 사람들은 전도에 방해가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정교리는 뭐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50세 이상은 전부 천국에 가기로 하고 그 밑에는 전부 지옥 보내기로 창세전에 결정하셨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50세 미만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나 싫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전도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이제 과거에 그 미국의 대각성 운동 신학자 중에 찰스 핀이라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 예정교리를 반대했어요. 전도에 그 도움이 안 된다. 하나님이 다 사랑하신다, 이렇게 해야지 왜 누구는 이렇게 하냐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정교리라고 하는 거는, 선택됐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누가 택자고 불택자인지를 알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전도해야 돼요. 우리 옆집의 박씨 아저씨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알면은 뭐 전도상 타기 쉽죠. 택자면은 끝까지 전도하면 예수 믿을 거니까. 근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교리나 선택이 전도에 방해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정의 가르침이 상당히 거부 반응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은 사실은 이게 은혜로운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가르침은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예정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가 서론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선택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져 가지고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흐르는 중간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시공간의 흐름 속에서 결정하셨다면 그 시간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결정하신 내용이라 이 하나님의 예정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것이고 따라서 불변하는 거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바뀌고 뭐 고려시대 때는 이렇게 했다가 조선시대 때 바뀌고 이게 아니고 영원 전에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번 택하셨으면 절대 바뀌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제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 구원하기로 결정했다가 오늘은 그냥 부처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했다. 이게 자꾸 바뀐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불안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 예정은 시공간의 흐름 속에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변화무쌍합니다. 믿을 사람들이 잘 없어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일을 겪는 경우들이 있죠. 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렇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더러더러 이제 생기기도 하죠. 이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그 친구 목사님 중에 작년에 이제 은퇴한 사람인데요. 목회를 오래 이제 지방에서 했던 사람인데 젊을 때부터 자기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늘 대화하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가을이 되면은 이제 9월 달에 교단 총회를 합니다. 그 총회 하면은 그 각 노회에서 총대를 파송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총대 나가는 데다 목을 걸어요. 그래가지고 꼭 총대를 가고 싶어가지고 우리 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떤 교회는 교회 성도가 한 10명, 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총대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 선배 목사님이 그렇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우리 교단에 그런 일이 되면 안 된다. 얘기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 가까이 아시는 분이 이제 그런 일을 해가지고 이 제 친구 목사가 이제 그분 만나서 이런 일을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그럴 수 있지. 하루아침에 그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제 친구. 야, 이거 목사님이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이 세상에는 정말 이렇게 변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광복절 특사도 있었습니다만은 정치 있는 사람이라니 이번에 정치는 빠지긴 했어요, 다행히. 근데 이제 뭐 CEO라든지 이런 기업인들은 그냥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세상에서 참 너무 그 믿기 어려운 그런 사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사실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끝까지 한번 우리를 택하셨으면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예정 교리의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그 방식에 대해서 하나 얘기하는데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또 다른 그 중요한 모습은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실 때,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실 때에 어쩔 수 없이 하신 게 아니에요. 불가피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누가 강요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기뻐하셔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좋아하셔서 택하신 겁니다. 우리를 좋아하셔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듣는데 한번 그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친구라든지 뭐 아는 사람 뭐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좀 무슨 계산해 가지고 주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걸 주면 이 사람이 또 이렇게 한다. 또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그 문맥 속에서 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통해서 뭐를 이루어내고 하는 이런 계산된 그 선물이 있죠. 그런데 또 다른 두 번째 종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 주냐? 좋아서 주는 거예요. 저 사람 좋아서. 저 사람 내가 좋아하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다른 계산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나가는 교회에 한 10여 년 전인데요. 장로님 한 분 계세요. 지금은 이제 90각 정도 되신 분인데요. 그때에 이제 그 장로님의 손자하고 저희 셋째 아이하고 친구입니다. 둘이 나이가 같아요. 주일날 이제 예배당에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은 장로님 미리 오셔 앉아 계시다가 손주 얼굴 딱 보는 순간 확 바뀌어요. 모습이 확 바뀌면서 그 민우야, 이름이 민우예요. 민우야 일로 와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뭐 꺼내가지고 뭐 줄 거 없나 사탕 꺼내고 아무것도 없으면 지갑 꺼내가지고 1,000원짜리 하나 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저는 이제 그 옆에 제 아들이 있잖아요.
그럼 장로님이 주면 나도 뭘 해야 되잖아. 전 줄 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저 장로님께서 손주에게 주는 거는 이게 정말 완전히 좋아서 주는 거예요. 자기 손주가 그냥 무조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실 때 그 마음으로 택하신 거예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좋아하신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대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앉은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혹은 자매를 좋아하신대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 예정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부터 좋아하셨다, 그게 담겨져 있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그 공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사랑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평소에는 많이 생각 안 합니다. 아까 그 장로님께서 손주에게 하신 그 태도, 그 마음을 손주가 알았다면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할아버지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어려서 잘 모르죠. 우리도 참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것도 그냥 일순간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신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의 나라를 위하여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사탄은 질문하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 하나님은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되 하나를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근데 사탄은 그 질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 들면 사탄이 그걸 확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쪽으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오늘 5절에 에베소 1장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그것을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있어요. 왜 우리를 예정하셨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은 돈을 많이 벌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 이런 말은 없어요. 건강하게 한평생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정하셨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신 목적은 하나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는가,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한국교회도 바라보고 하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신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게 뭔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2017년에 전국적으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가 뭐냐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힘들어진다, 점점 사회에서 문제거리로 남게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우리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미나도 열고 기도회도 하고 교단별로 교회별로 모여가지고 큰 행사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1년 동안 내내 그걸 했어요. 교단 가릴 것 없이 장로교, 침례교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정도 그런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우리 교단도 교단 나름대로 총회회관에서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를 평가하자, 이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저보고 그 평가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뭐 준비하다가 신문을 봤어요. 국민일보 2018년 12월 신문에 나왔는데요. 그때 뭐라고 기사가 나왔냐면은 한국의 최대 장로교 교단 신학교 2군데를 집중해서 기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진이 2개가 딱 나왔는데, 하나는 이 사당동 총신입니다. 우리가 속한, 여러분 교회가 속한 교단의 사당동 총신대학교죠. 그리고 또 하나는 광나루에 있는 통합측 신학교입니다. 광나루 그 통합신학교의 장면이 나왔어요. 거기 이제 대강당에 학생들이 모여서 촛불 시위를 하고 있는 거고, 사당동 총신은 그때 총신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총신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이제 총신을 사유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총장과 이제 그 이사장도 했던 그 사람이 혼자서 이렇게 막 다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정관도 바꾸고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막 만들어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뭐 학생들이 수업 거부도 하고 뭐 등록 거부도 하고 뭐 졸업 거부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거부한 학생들이 졸업식을 못 하고 보통 졸업식은 2월 달에 하는데 2018년 1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기사에 딱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장로교단 최대 신학교 2개 신학교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봐라. 이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의 결과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통합 측에는 뭐냐면은 그 이슈가 뭐냐면은 목회자 세습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 통합 측의 교단의 가장 큰 교회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후임 자녀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요. 그걸 이제 반대를 했는데 총회에서도 그걸 통과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건 뭐 총회에서는 그걸 막아줬어야 되는데 됐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친 겁니다. 목회자 세습, 또 총신 사태, 그 사건의 배후에 그 기본에 깔려 있는 그 원인이 뭘까요? 인간의 욕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총장 혹은 목회자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없는 주의 백성 삼으려고 예정하셨는데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려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우리나라 이제 모든 성도들과 사회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나의 어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신 게 아니고, 나의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신 게 아니고, 나의 건강도 때로는 이룰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가 힘들지라도 온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흠없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아름빛교회가 정말로 멋지게 한국교회에서 모범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까도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 나누면서 제가 이 미국에서 다녔던 교회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 교회도 이제 제가 다닐 때 어느 교회에서 나온 교회인데요. 그때부터 한 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딱 뭉쳐가지고 헌신적으로 막 했습니다. 지금 그 필라델피아에서 제일 큰 교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교회가 평안하면 성장한다. 그러니까 주변의 교회들이 문제가 많아요. 이민 교회들도 문제 많잖아요. 그런 문제가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보다가 에이 안 되겠다고 보니까 평안한 교회가 있어요. 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 출발하셨는데 평안하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목적, 우리가 부흥한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대는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면 하나님이 거기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목적을 이룬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부흥은 저는 따라올 거라고 봅니다. 아름빛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없는 교회다 소문이 나면 오게 돼 있어요. 모이게 됩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시고 기도하시고 더 간절히 애쓰시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지금도 사랑받고 있지만은 더 큰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창세전에 주목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정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받고도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시간들을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들을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사오니 주여, 다른 것보다도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흠없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아름빛 교회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주님, 많은 교회들이 개척하고도 힘들지만은 200명 이상의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한마음 되어서 우리를 예정하신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 되기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늘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한 목회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동역하는 여러 교역자들 같은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의 성도들 같은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에서 가장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바라보며 참으로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